우리 시간에는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성전 입당을 앞두고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 검사를 위해 지난 주간에 건축 사무실에 보니까 시공사에서 직원이 나와 시공 준공 서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다 끝나가는구나, 다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라톤을 경주하는 그 선수들을 인터뷰했는데 언제 가장 마라톤 할 때 가장 힘이 듭니까? 선수들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출발하기 전에 이게 컨디션이 잘 이게 맞춰져서 이게 시작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게 너무 좀 불안하고 또 뭐 어떤 신체적인 리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추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게 엉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맞출 때가 참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선수도 있었고, 또 어떤 선수는 달려가다가 중간쯤 되어지면 언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언덕들을 올라갈 때에는 몇 번이고 이거 포기하고 싶은,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수들이 유일하게 한 곳을 바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은 결승선이 보이는 그 운동장이 보일 때, 또 결승선이 보일 때, 즉 마지막 구간이 들어서게 되어지면 이제 남겨놓은 모든 힘을 다 한꺼번에 폭발시켜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선수는 42.195km를 달려갈 때 가장 빨리 달려가는 그 순간이 마지막 한 500m를 달려가는 그때에는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모든 힘을 다 뽑아내서 달리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이 든 순간이다.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한 선수는 그 운동장에 들어서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너무 오버했는지 그만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힘을 못 차리다가 겨우 일어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달려가는데 결승점이 아니라 거꾸로 어느 누구도 그걸 뭐 말릴 수 없는 그런 거꾸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경기에 낭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또 어떤 선수는 마지막 달려가는 그 순간에 모든 힘을 다하고자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만 실격이 되어지는 바람에 그만 이 경기를 1등으로 들어와 놓고도 마지막 순간의 잘못으로 그만 그 선두를 놓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은요, 내가 힘을 남겨놓으면 안 되고, 또 이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마치 100m,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참 힘이 드는 그런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선수들이 했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축의 막바지 순간은 분명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금이나 은이나 뭐 동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청,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 힘을 다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가 믿음 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나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걸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나니. 자, 다윗은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실제로 그러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순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정말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벽을 세우고 그 벽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전의 마무리를 작업하는 사람들이 매달려서 이런 성전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와서 일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었고, 또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이 땅을 파거나 기둥을 세우거나 금을 입히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러고 보니까 성도님은 우리가 성전 건축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에 충실하며 이곳이 참 험하고 이것이 참 평안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생활의 어떤 모습을 줄여가면서 헌물하고 헌금하는 것에 열심으로 동참했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년 동안에 나는 사람들은 우리 하고 있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 난 그런 추억이 있어라고 이렇게 내 추억을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그래 좋았겠구나, 그래 참 신났겠구나, 참 큰 일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의 지나간 그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일, 하나님은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한 그 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었던 그 일, 하나님은 오늘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한 일을 알고 기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 복과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역사들을 그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오늘도 살피고 계시고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다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은 억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이제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그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의 사무, 그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심령들이 왕의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즐겁게 드리었다. 또 9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즐겁게 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자,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림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모습에 다윗 왕도 기뻐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기뻐하며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 성도님 우리는요 감사함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건축의 마지막 이 시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이 내가 다 한 거니까 라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힘을 놓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성도님은 우리가 이 순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헛되이 어떤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낭비하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너 그거는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좀 헛되이 나가는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절대로 헛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망하는 것이나 그것이 허비하는 것 같은 것들이 없어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에 마지막 잔치 식사 자리를 하게 될 때 그때 그곳에 이제 한 여인이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것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그것을 보았던 시몬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왜 그걸 그렇게 버리느냐, 왜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행한 그 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인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행한 그 일들을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님,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기뻐하면서 행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일이 혹시나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혹시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잘하였다라고, 너희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일이 전해지고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서 뭐 그곳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만헌금을 통해 가지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칭찬받을 만한, 눈에 띌 만한 그런 모습이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뻐하시는, 다윗이 오늘 그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기뻐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 왕이 기뻐했다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뭘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고 나온 그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빌게 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겨지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 내 예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 신앙의 모습이 분명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 나와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의 모습 보니까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승질에 맞지 않으면 현장 소장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현장 소장도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하는 게 그렇게 신나 보이지 않아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와서 공사하는데 참 신나서 좋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좋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이시라 좋아요. 내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성전 짓는 게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지으면서 화를 내고 불평하는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내가 많은 건축 현장 다니다가 지금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1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도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람 위한 것이 아니고 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위해서 하지 말자. 우리 위해서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 건축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서 그 건물에서 참 난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자랑, 이게 사실 우리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좀 목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나오는데, 비가 와서 우산 쓰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저는 처음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를 이제 알아보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저를 부르시는, 이제 쳐다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 이제 멀리 서울로 이사 가셨다가 아마 이쪽에 볼 일이 있으셔서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반가이 맞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성전 봤어요. 목사님 성전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좀 기쁜 마음도 있고, 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입당할 때 제가 꼭 한번 올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감사한 마음 한편도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들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이제 입당하게 되어지면 찾아오시겠다.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옛 추억 때문에 성전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성전을 세워나갈 때에도 어느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의자 헌물하는데 다 끝났습니다. 다 차고 그래도 조금씩 들어와서 이제 차고도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성전은 잃어버린 영혼, 그저 그냥 하나님 아는 영혼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역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그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영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아마 한 20년, 30년 뒤면 다시 건축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예배할까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그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졌던 게 아니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세워졌고 믿음이 세워졌고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내 삶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내었던 것은, 다윗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하고 믿음의 삶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참 좋은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 역사와 은혜 우리 성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